자, 제가 지금 나누고 있는 시리즈의 이름은 아브라함의 불순종과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인데, 제가 막 아브라함을 비난을 하거나 깎아내리거나 하는 의도는 아니고요. 많은 경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순종했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 뭔가를 해서, 아브라함이 뭔가를 순종을 해서 하나님께서 그에 따라서 복을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브라함의 순종을 굉장히 강조하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을 이제 저는 드리는 거고, 또 신약에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높이 평가해요.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구약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라라고 말한 거는 이제 딱 한 번 나오죠. 그 외에는 없어요. 물론 다 기록된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믿음을 발휘하는 그거를 보시고 우리의 단점을 보지 않으시는 것과, 하나님이 내 단점을 보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단점이 없는 것은 다른 문제죠. 그리고 내가 가진 나의 단점, 또는 단점이라기보다는 불순종,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그것이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얼마나 지체시켰느냐. 결국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셨지만, 아브라함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해서 겪었던 문제, 아브라함이 불순종을 했기 때문에 지체되었던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제 그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 거죠. 그래서 큰 제목은 아브라함의 불순종과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가나안에 도착은 했지만, 가나안에 도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르심은 성취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내용을 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추구했다, 뭐 이런 구체적인 기록은 없었고, 그러나 우리가 이게 유추를 해보면 그냥 아브라함이 어디서 술 마시고 오입질을 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지는 않으셨을 거고,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아브라함은 좋은 신앙 교육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두 번째는 창세기는 데라가 가족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출발했다고 나와요.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하란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가나안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또 하란에서 이제 안주를 하게 되죠. 데라는 거기서 죽죠. 데라는 이름이 뭐라고요? 뜻이 거류, 딜레이. 저 사람은 절대 가나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들어가는 부르심 받지도 않았고, 저는 이 아브라함의 불순종이 결국은 아브라함이 데리고 다녔던 사람들을 불행하게 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데라는 객사하는 거죠, 뭐. 자기 고향에서 죽지도 못하고.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래도 아버지 데리고 가야 되고, 뭐 그래도 인간적으로 그래도 뭐 이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가장 좋아요. 순종하지 않아서 저렇게 됐고, 롯은 어떻게 됐어요? 엄청난 비참한, 딸이 자기들을 통해서 애를 낳고,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원수의 조상이 되고, 그냥 갈대아 우르에 계속 있었으면 괜찮았을 건데.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인간적인 생각에서 끌고 다니고, 이게 결국은 그 사람들한테 결과적으로 엄청난 악한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또 하란에서 누굴 또 데려갑니까? 롯을 또 다시 데려가죠. 저 때 안 데려갔으면 롯이 나중에 그렇게는 안 됐겠죠. 롯에게 두 딸이 술을 먹여가지고 그런 일들은 이제 일어나지 않겠죠.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으면 참 우리가 많은 것들을 놓쳤을 텐데, 스데반 집사님이 되게 대단한 집사님이었어요. 여기 계신 집사님들도 다 스데반 집사님처럼 될 수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이제 하는 말인데, 이르시되 너의 고향 친척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일 땅으로 가라. 그래서 이 부르심은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주셨죠.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받은 부르심은 초반에 받았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내가 지금 도대체 어디로, 가나안에 가서 이게 구체적으로는 모르지만 전반적인 부르심을 받지 않으셨어요? 저도 사실은 제가 미국 가기 전에 그 부산 외대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그 전에 근무했던 학교들은 다 불교 학교들이었거든요. 근데 부산 외대는 기독교 학교예요. 근무 환경이 너무 좋은 거예요. 강의실마다 다 성경 구절 적혀 있고, 전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거기서. 그래서 굉장히 행복했어요. 어디로 가고 싶지 않았거든요. 근데 거기 또 기독교 학교니까 도서관에 신앙서적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시간 있으면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려봤는데,
알고 보니까 좀 유명하신 목사님이던데 그 당시는 이름도 듣도 보도 못한 목사님이 쓴 카존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카존. 히브리어로 비전이라는 뜻인데 아무튼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비전은 내 꿈이 아니라 나를 통해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이라는 거예요. 그 카존이라는 말 뜻 자체가. 근데 그때 당시 어떤 분위기였냐면 많이 청년들이 와 비전을 어쩌고저쩌고 굉장히 비전 거렸던 그런 시기였는데 말이 비전이지 그냥 자기 장래 희망 그거를 이루게 하나님의 능력을 쓰겠다 뭐 이 정도였어요. 그랬는데 이 비전이라는 뜻이 내 꿈이 아니라 나를 통해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이라는 이 말이 저에게 굉장히 와닿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저를 통해서 이루시고 그 꿈을 저에게 알려주시기 원한다고 제 마음에 그런 기도들이 있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저한테 기독교 학교를 세워라. 그리고 한 개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때 제가 외대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그런 학교를 말하는 줄 알았어요. 대학을. 기독교 대학. 일반적인 과목을 가르치는 기독교적인 대학.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엄청 구체적으로 알지는 않더라도 희미하게는 다 하나님께서 내가 그 부르심을 향해 나아가기 이미 전에 다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맞죠? 다 알려주셨죠? 다른 분들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역을 하셨던 두 분은 알려주시지 않으셨어요? 근데 그것이 구체화돼 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전달하고자 하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뭐 아무것도 모르고 부르심도 받지 않고 뭐 순종을 해라 하나님께서 이런 요구는 하지 않으신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은 이래요. 그리고 제가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실 때 제가 보니까 두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데 제가 장소와 관계를 떠나는 부르심을 주셨다 이렇게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어떻게 말씀을 듣냐면요. 말씀의 원리를 배워서 내 사고를 바꿔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떠날 장소는 어디지? 내가 버려야 될 관계는 어디지? 이렇게 굉장히 얄팍하게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자기 생각을 바꾸는 것에 말씀을 이용하지 않고 그러면 내가 떠나야 될 관계는 누구지? 결국은 이거 무슨 말이냐면 무슨 관계가 문제인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내 삶의 문제다. 장소, 어떤 장소가 내 삶의 문제다. 이렇게 얄팍하게 적용한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여기서 장소와 관계를 떠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아브라함이 받는데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를 원하는 것, 어떤 생각하기를 원하냐면 원리를 배우는 거죠. 일단 원리를 배워서 내 사고 방식을 고쳐가지고 내가 고쳐지는 거지 저거를 너무 얄팍하게 결국은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겠다는 얘기거든요. 내가 떠나야 될 장소, 그 사람들이 문제라는 거죠. 내가 떠나야 될 관계, 그 사람들이 문제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적용하시면 안 돼요. 내가 이렇게 말해도 그렇게 적용할 사람은 그렇게 적용하겠지만 여기 계신 분들 뿐만 아니라 또 이제 이거를 동영상으로 보실 분들이 계시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그거는 굉장히 수준이 깊지 못한 너무나 얄팍한 그런 삶이에요. 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셨는데 이제 이 말씀은 지금 말씀이 기록된 시점은 지금 하란에 있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어요. 그 과거죠. 근데 하란에 있기 그 전에 말씀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도행전 7장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갈대아 우르에서 하신 말씀이라는 걸 우리는 알죠. 하란에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너의 아버지 집을 떠나라. 첫째 어떤 장소를 떠나라고 해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는 거는 뭘 떠나라는 거예요? 관계. 고향을 떠나라는 건 어디예요? 장소를 떠나라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아브라함이 받은 부르심은 뭐냐면 어떤 장소와 어떤 관계를 떠나라는 그 부르심을 받은 거죠. 이해가 되세요? 자, 그래서 부르심이라는 건 뭐냐면 아브라함 쪽에서 해야 될 일을 말합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부르심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셔서 그거는 우리 쪽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자, 두 번째. 그렇게 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서 첫째, 큰 민족을 이루려면 뭘 해야 돼요? 첫 번째, 애를 낳아야죠. 하나라도.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거는 뭐예요? 자녀 아들을 약속하신 거예요. 아들을. 맞죠? 아들을 약속하신 거예요. 또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유명하게 만들어주겠다는 거죠. 유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에게 유명하려면 여러 사람하고 알아야 되죠. 관계예요. 관계. 저것도 관계. 그래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가 뭐냐면 되라라는 명령이 아니라 영어로 보면 반드시 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말입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이렇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된다 이거예요. 제가 하나님이 어떤 자판기 같다라는 말씀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어떤 동전을 넣으면 뭐가 딱 나오는 그런 자판기라는 말은 아니지만, 이런 부르심과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겠다, 이런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너가 옛날 장소와 옛날 관계를 떠나면 내가 새로운 장소와 새로운 관계를 주겠다라는 약속이죠. 그래서 부르심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고, 이건 누구 쪽에서 하실 일입니까? 하나님 쪽에서 하실 일이죠. 부르심은 누가 합니까? 내가 해야 돼요. 그러면 그에 대한 약속은 누가 이루어주십니까? 근데 내가 부르심에 순종을 안 했어요. 그 약속이 이루어집니까? 저와 같은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는데, 자판기에 요새 커피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이제 100원이었을 시절이 있어요. 100원을 넣으면 이제 불이 들어오죠. 내가 누를 수 있는 불이.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내가 선택해서 눌러요. 그러면 커피가 나오죠. 이런 당연한 이치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100원을 안 넣고 커피가 나오기를 기대하는 것과 같은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진 않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니까 뭘 해요? 딴 걸 해요. 자판기를 뻥 찬다든지 막 두드린다든지.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달달 볶아요. 새벽에도 가서 달달 볶고, 밥도 안 먹으면서 달달 볶고. 그런 거는 다 종교죠. 그런 거는 하면 할수록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나락으로.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게 뭡니까? 조건이에요. 이렇게 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의 복의 근원이 될 거다. 반드시 된다라는 것은 뭐예요? 결과. 근데 아니 그럼 뭐 내가 해가지고 결론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니까 결국 내가 했네. 결국 내가 한 겁니까? 내가 하는 건 얼마나 쉬워요? 거기만 떠나면 되고 애만 나면 되는데, 그거에 대한 결과는 어마어마하죠. 여러분이 농사를 지을 때 씨를 심으면은 얘가 나오고 내가 하는 일도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씨를 창조하셨어요? 비를 창조하셨어요? 햇빛을 창조하셨어요? 물론 내 쪽에서 하는 일은 있어요. 조건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물론 내가 해야 되는 일은 있지만 얼마나 작은 일입니까? 그거에 대한 결과는 영원한 영생을 천국에서 보내는 그런 놀라운 일인 거죠. 그래서 조건과 결과가 반드시 있어요. 이 조건을 지켜야 결과가 따라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창세기 12장에서 이렇게 쭉 아브라함의 이야기 부분, 창세기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 이야기 부분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읽었습니까? 참 수십 번, 골백 번 읽었는데 제가 그 전에 몰랐던 것을 발견했어요. 하나님 말씀은 참 놀라운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굉장히 정확한 분이세요. 제가 지금 참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제가 경험한 이 경험을 좀 말씀드리자면, 많은 분들이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해결하지 않고 그냥 계속 살아가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계속 살아가요. 그래서 그거를 좀 해결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러면은 뭐 해결할 수도 없고 뭐 어쩌고 이러면서 해결 안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바래요. 안 되는 건데 동전을 넣거나 누르거나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면서도 커피가 나오길 바라고 나올 거라 생각하는 것 같아요. 좀 안타까워요, 참 그런 점들이. 제가 이렇게 좀 원론적으로 얘기해가지고 적용이 각자가 나름대로 이제 하시겠지만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겠지만, 뭐 그래도 뭐 이러면서 안 바꿔요, 그 문제들을. 좀 안타까워요. 예를 하나 들어보면은 딸이 고등학생인데 화장을 해요. 그래서 저 집사님, 그 애가 화장하고 저러고 돌아다니면 안 될 텐데 지금 좀 훈육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은 뭐 이러면서 어쩔 수 없고 뭐 제가 한번 하라고 허락을 했고 뭐 이래요.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서 그 아이가 신앙 안에서 잘 성장하길 바래요. 물론 뭐 화장하는 게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나라에서 고등학생이 화장하고 다닌다는 그 마인드셋이 문제인 거 아닙니까? 미국에서 화장하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면은 저 아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뻔한데, 걔 엄마는 뭐 그거 그렇게 크게 그건 물론 잘못이긴 하지만 뭐 이러면서 그러면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4년 지나고 그 과정에 뭐 얼마나 어려움이 임하겠어요. 그런데도 그게 문제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참 저는 이해가 안 되는 사고방식입니다. 자,
오늘 제가 전달하려는 주제는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순종하는 만큼 역사하는 하나님의 약속. 내가 순종하는 만큼. 그래서 아브라함이 불순종을 많이 했지만 아브라함이 자이든 타이든 자기가 원해서 했든 남에게 떠밀려서 했든 아브라함이 순종을 딱 하는 순간 하나님의 약속이 탁 풀어지는 그게 보여요. 이 말씀 속에서. 자, 사도행전 7장 3절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르시되 너의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 그래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서 두 가지 명령을 하셨죠. 두 가지. 그럼 약속도 두 가지예요. 두 가지 명령하셨으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갈대아 사람을 떠났어요. 그 땅을 떠났어요. 장소는 떠났어요. 그런데 관계는 떠나지 못했죠. 그래서 관계를 다 끌고 왔어요. 관계를 다. 끌고 오지 말라고 그러는데 다 끌고 왔어요. 다 끌고 와가지고 그럼 되겠습니까? 가나안에도 못 들어가고 자식도 안 생겨요. 이거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뭐 그래도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생각해요. 그거는 안 될 일인 거예요. 그건 안 돼요. 그러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란에 계속 있어요. 가나안에 못 들어가요. 자식 생겨요? 자식 안 생겨요. 어떻게 돼야 돼요? 이 하란에 거하는 원인이 됐던 이 데라,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돼. 죽어야 하란을 떠나는 거예요. 죽어야. 여러분 막 지금 주변에 내가 그 사람이 죽어야 돼. 내가 잘 되려면. 그런 게 아니라 내 육신적 그 생각 있죠. 걔가 죽어야 나는 거길 떠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데라가 죽었더니 하란은 떠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불순종했다라는 말은 뭐냐면 사도행전은 믿음의 관점에서 아브라함이 떠났다 이렇게 나오지만 이 창세기는 보면 누가 떠났다고 그래요? 데라가 데리고 갔다고 그러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장소를 떠나긴 떠났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도 아버지 힘으로 한 거 아닌가. 아버지가 지난주에 설명드렸죠. 갈대아 우르에 대한 상처가 있으니까, 아들 하란에 대한 상처가 있으니까 얼른 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 아버지의 힘으로 이제 간 거죠.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것도 이 사람은 어떤 말씀에 대한 순종, 믿음의 반응이라기보다는 약간 육신적인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가다가 어떻게 해요?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게 목적이었다면 들어갔을 텐데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게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란에서 거류하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하란에서 거류할 수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자기의 주체적인 것으로 간 게 아니기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관계를 떠나지 못해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 말씀을 따라갔고 이제 하란에서 아버지가 죽은 후입니다. 롯도 그와 함께 갔습니다. 또 못 떠나요. 롯을 데리고 와요. 롯이 하란에만 머물렀어도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맞진 않아요. 여러분이 그래도 하면서 이렇게 끌고 다니는 그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 뜻이 아니면은 그거는 그 사람에게도 좋지 않습니다. 그게 사람이든 나의 잘못된 생각이든 어떻든. 자, 그래서 관계를 못 떠나요. 장소는 떠났죠. 장소는 떠났는데 그것도 자기 의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란에서 거류했어요. 많은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에는 이제 들어갔어요. 그런데 들어가려고 이제 하란을 떠나려고 해요.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하란을 떠나는데 또 누굴 끌고 가요? 롯을 끌고 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열방의 아비가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아들을 낳을 거잖아요. 롯을 끌고 다니는 동안 아들이 생깁니까? 안 생기는 거죠. 자손이 생기겠어요? 롯을 끌고 다니는데. 이해가 되세요? 네. 이해가 되고 계세요? 네. 25년을 허비해요. 지금부터 25년을. 이 롯을 못 떠나보내가지고. 자, 아까도 보셨듯이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장소와 관계를 떠나라고 했어요. 이제 장소는 떠났어요. 하란도 좀 떠나니까 장소는 이제 해결돼요. 장소는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관계를 떠나지 못했으니까 자식은 안 생길 거예요. 자, 갈대아 우르를 떠났어요. 자이반 타이반. 하란에 머물렀죠. 근데 자기가 뭐 어떻게 한 것도 아니고 데라가 그냥 나이 많아져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예 이 아브라함이 굉장히 우유부단해요. 주도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굉장히 수동적으로 어쩔 수 없이 또 이제 아버지 안 죽었으면 하나 떠났겠어요. 이렇게 생각하면은 아브라함이 굉장한 불순종. 저는 아브라함 같은 성격을 싫어해요. 아브라함이 육신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그러니까 뭐 억지로 또 하란에서도 보니까 아버지가 안 돌아가셨으면 거기까지 있었을 거 계속 돌아가실 때까지 안 떠났죠. 그래서 또 뭐 간신히 하란 떠나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장소를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장소에 들어간 것도 하나님 은혜예요. 자기가 뭐 순종한 게 아닙니다. 자,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또 누구를 끌고 들어갑니까? 조카 롯을 끌고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를 또 끌고 가는데, 사람들도 요거는 불순종이 아니라고 봐요. 뭐 하란에 거류한 것 자체가 불순종이니까 불순종일 수도 있겠지만, 뭐 아무튼 갈대아 우르에서 얻은 게 아니니까. 그래서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오래 거했다고 생각할 수 있죠. 하란에 굉장히 오래 있었어요. 그래서 이끌고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 땅으로. 그래,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었죠. 떠나서 어떻게 해요? 마침내 그냥 가나안 땅에 쑥 들어갔더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마침내 엄청 오래 걸렸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까 우리가 워크숍에도 했듯이 아브라함에게 의미 있는 건 뭐냐면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하고 애 낳는 거하고 이거 딱 두 개인데 이거 하나 하는 게 너무 오래 걸렸어요. 자, 아브라함이, 그런데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러요. 이거 아직까지는 이거는 이제 가나안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있어요? 가나안 땅 사람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내 땅인데 아직도 원수가 있는 거죠. 상징적으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어떻게 합니까? 또 나타나십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자, 우리 갈대아 우르에서는 이 말이 없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창세기 12장 7절을 보고 아마 스데반 집사님이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진짜 하나님이 나타나셨구나, 갈대아 우르에서도. 그래서 여기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보였다라고 했는데 나타나라고 할 수 있겠죠. 보여서 이루십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이 구약을 읽으면서 성령의 계시를 받은 것 같아요. 이 가나안 땅에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이렇게 이루셨으니까 갈대아 우르에서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이렇게 이루셨겠다라는 생각을 그 스데반 집사님이 계시를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말이 있죠. 나타나서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변명의 여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해준 말인데. 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 이르십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내가 이 땅을 누구에게 준대요?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자,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서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아직까지 가나안 아닙니다. 가나안 안에 있어요. 거기서 또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러요. 여호와요 여호와요 이러고 우리가 주여 주여 이러는 것처럼 막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해요. 아브라함이. 정말 여러분, 이런 시각을 보면 얼마나 이해 안 되는지 몰라요. 남방으로 점점 가고, 그런데 거기 갔더니 어떻게 돼요? 기근이 들어가지고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가요. 자, 갈대아 우르에서 이렇게 하란으로 갔어요.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이쪽으로 이렇게 갔는데, 강을 따라 갔는데 여기에서 하란이라는 이 이름을 딱 맞이하자 데라에 버튼이 띵 눌러져가지고 못 가요. 여기서 다 죽었어요. 여기에라도 롯을 남기고 와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가나안 끌고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순종하지 않은 뭔가 하나 있으니까 아직 지금 폭탄 하나 들고 다니는 거기 때문에 일이 생겨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자손에게 어떻게 하겠다 했는데 갑자기 남방으로 가요. 네게브라는 곳이에요. 이 남방으로 가요. 가지 말아야 될 곳을. 약속의 땅이 아니에요. 그랬더니 거기 뭐가 돼요? 기근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딜 가요? 애굽을 가요. 나중에 원수의 그 장소.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자,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대요. 그 남방, 9절에 보면 남방으로 갔다고 했죠. 아니, 왜 약속의 땅을 떠납니까? 가나안이 약속의 땅이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타나셔서 이 땅을 어떻게 하겠다고 했어요?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왜 이런 행동을 합니까? 아직도 이상한 거 뭐 하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사고방식. 롯이에요, 이 경우에는. 롯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베일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
이 뭐 제대로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버려라 하는 거는 나를 위해서 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하시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합니까? 나타나서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누구에게 준대요?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고 했으니까 아브라함이 해야 될 일은 뭐였어요? 자녀를 낳아야죠. 자녀를 안 낳고 왜 자녀를 안 낳았을까? 누가 있는 거예요? 롯이 있는 거예요. 그냥 대체품. 이 자매님들, 우리의 영적인 남편은 예수님인데 이 육신적인 남편에게 눈이 가려가지고 영적 남편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대체품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이 대체품 때문에 우리가 이 남편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해서 누구를 의지해요? 대체품을 너무 의지해요. 이 결혼하신 자매님들을 보면 그 대체품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역할을 하기를 바래요.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도 그 자손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지만 끝까지 불순종하듯이 이렇게 계속 불순종하게 되면 결과는 조건에 대한 결과가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애를 낳아야 되는데 애를 안 낳고 아브라함이 남방으로 이동한 이유는 안 믿은 거죠. 그냥 롯으로 만족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행동을 해요. 여호와를 부르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그 다음에 했던 이런 행동을 하나님께 기뻐하셨을까? 뭐 제단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뭐 이런 거 있죠. 별로 안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믿음을 기뻐하시니까. 자, 그래서 그 땅에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가요. 결국은 약속의 땅에서 떠나서 약속의 땅에서 떠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근이 들죠. 기근이 드니까 어떻게 해요? 더 나락으로 떨어져요. 애굽을 가면 안 돼요. 저 애굽에서 어떤 일이 있는지 아시죠? 아브라함이 정말 수치스러운 일, 하지는 말았어야 될 일, 지워버려야 되는 일을 애굽에서 하거든요. 아브라함이. 왜 그래요? 가지 말아야 될 곳을 갔으니까. 안 갔으면 문제 없을 텐데. 안 갔으면 문제가 없을 텐데 거길 왜 가냐고요. 거길 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게 좀 굉장히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 보니까 좀 건너뛰어서 애굽에서 있었던 그런 수치스러운 일을 좀 건너뛰겠습니다. 나중에 그땐 다시 할게요. 롯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해요? 이것도 보면요. 아브라함이 롯을 버렸습니까? 롯이 떠났습니까? 비참한 거죠, 진짜. 자기가 버림받은 거야, 그냥 롯에게. 참,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인지 아시겠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 해서 엄청 멋있어서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부르심 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갈대아 우르 떠난 것도 데라가 떠밀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하란에서 떠난 것도 데라가 죽어서 어쩔 수 없이.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간신히 들어왔어요. 롯이랑 빠이빠이 한 것도 자기가 주도적으로 했어요. 수동적으로 끌려다니는 그런 제가 아주 싫어하는 성격 유형. 아브라함의 육신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보시는 아브라함의 정체성이 아니라. 그래서 롯이 떠났더니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요. 이제 순종이 된 거예요. 그것도 타의로. 자의가 아니고 타의로 순종. 이거 얼마나 비참합니까? 무슨 칭찬이 있겠어요, 여기에. 처음부터 했으면 좋았을걸. 이런 걸 가지고 몸으로 성경을 쓴다고 하잖아요. 머리로 벽을 치고 이러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너는 어떻게 해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어떻게 해요?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아까 처음에는 뭐라 그랬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너에게 준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왜? 아직 순종이 안 됐잖아요. 네 자손에게 주겠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손을 낳아라 그 얘기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처음에는 내 자손에게.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자손의 땅이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너의 자손도 셀 수 있다면 셀 것이다. 그러니까 셀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일이 바로 일어나지 않아요. 롯도 떠나고 다 했는데 이 일이 바로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삭이 빨리 안 생겨요. 그 이유는 제가 다음에 말하겠지만 애굽에서 저지른 신종 불순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렇게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 더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25년이나 하란에서부터 25년, 하란까지도 엄청나게 많이 걸렸는데 왜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나? 왜 그래요? 조건과 결과가 있다고 그랬죠. 조건이 성취가 안 된 거예요. 조건이 만족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자,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그것을 너에게 준다고 했어요. 아까는 자손에게 준다고 했는데 이제는 너에게도 준다. 이게 너무 성경이 굉장히 정확해요. 롯이 떠나기 전에는 너에게 준다는 말은 없으셨어요. 자, 그러면은 종과 두루 다녀보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 다음 해야 될 일? 두루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다녀요, 또 이 아브라함이. 난 참 이해가 안 돼. 나도 그러고 있겠지만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해요. 또 두루 다녀라 그러니까 두루 다녀야 되는데, 그리고 다시 어디를 가요? 처음에 자기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거기 가가지고 제단을 또 쌓아요. 이거를 가지고 많은 분들이 뭐 처음에 하나님 만났던 그곳으로 옮겼다 하면서 굉장히 신앙적인 행동이라고 하는데 저는 아니라고 봐요. 하나님께서 종행으로 다니면서 해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했는데 왜 안 하냐고요. 그거를 참 이상한 행동을 하죠. 이게 왜 이러냐면요, 또 그 애굽에 가서 새 죄를 하나 졌죠. 신종 불순종. 그게 아직 해결이 안 돼요. 안 됐어요. 그러니까 종행으로 다녀봐라. 네가 밟는 땅은 너한테 다 주겠다 하는데 왜 안 밟아요? 안 믿으니까 안 밟지. 안 믿었어요, 아브라함은. 내가 밟기만 하면 그게 내 땅인데, 지금 한 평에 이 대한민국 땅이 얼마나 비싼데 내가 이렇게 밟기만 하면 내 땅인데 안 밟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고 하는데 안 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안 믿어서. 그런데 이 믿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뭐냐면 아브라함의 불순종이에요. 애굽에서 또 새로 죄를 하나 졌거든요. 그게 해결이 안 된 거죠. 그것도 나중에 타의로 해결돼요. 타의로. 아브라함이 자의로 해결하지 않아요. 이 아브라함이 강적이에요. 불순종의 대가예요. 순종한 거 딱 한 번밖에 없어요. 믿은 것도 딱 한 번 기록되고. 자, 가나안에 도착을 했지만 부르심이 성취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완전한 순종을 해야 되죠. 완전한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고, 그거를 안 하는 이유는 믿지 못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이 직접 나타나시기까지 했는데 이걸 끌고 다니면 안 돼요. 끌고 다니면. 끌고 다녀요, 사람들이. 미움, 욕심, 이기심, 죄들을 끌고 다녀요. 이걸 버려야 되는데 이걸 끌고 다녀요. 그러니 이걸 끌고 다니는 한 부르심이 어떻게 됩니까? 지체가 되죠. 그리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경우에서 봤듯이 본인이 순종해서 한 게 아니고 억지로 떠밀려가지고 순종이 되니까, 하나가 순종이 되니까 하나의 사건이 해결되고, 하나가 순종이 되니까 하나의 사건이 해결돼요. 자, 그런데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우리도 이런 게 있는데, 지금 우리가 미래에서 아브라함을 바라보니까 참 깝깝하죠. 얼마나 깝깝해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실 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건데, 우린 미래를 아니까 깝깝하죠. 근데 우리 삶에서도 왜 똑같이 이런 행동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미래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미래를 몰라서. 그래서 이런 미래로부터 생각을 하는 시각을 가지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가 굉장히 작게 느껴지고, 그 작은 문제가 어떻게 우리의 부르심을 지금 가로막고 있는지 그거를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런 유익이 있는데, 또 하나는 또 무슨 유익이 있냐면, 지금 보니까 아브라함의 삶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뭐 억지로 이렇게 해가지고 순종인지 뭔지 하여튼 뭐 타의로 이렇게 순종한 것도 하나님께서 순종이라고 생각을 해 주셨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순종을 믿기만 하면 우리를 순종했다고 하나님께서 여겨주세요. 그게 고린도후서 10장에 나와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켜라라고 했는데, 영어로 보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가 순종하신 그 안으로 집어넣어라,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여러 가지 생각했을 때,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셨지. 나는 그것을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하신 순종이 내 것이 된다. 이런 어떤 또 하나의 그런 우리는 능력이 있거든요. 이미 받은 것들, 그리스도의 순종을 받아서
아브라함이 믿기만 했으니까 순종했다고 하나님께서 여겨주신 것처럼 지금 우리가 보니까 아브라함 순종했습니까? 순종 안 했어요. 끝까지 안 했어요. 한 가지 한 거는 이삭 갖다 바친 거. 그거는 자의로 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믿었더라라고 기록된 것도 한 번 있어요. 그거를 순종으로 여겨주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신뢰할 때 우리 육신의 남편이 아니라 영적인 남편,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영적인 아버지, 그분들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종했다고 여겨주십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 아버지 하나님,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을 이끌어 주셨고 또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칭해 주셨는지 저희가 배워갑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의 원리를 저희가 깨달아서 이것을 우리 각자의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믿지 못해서 순종하지 않고 있는 그 영역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믿을 수 있게 되고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